것으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영원한 주님께 하시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통에서 건지시고 또 가는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2026년도가 이렇게 반이 지나고 또 오늘 500주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월이 빠름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세월 속에 그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 많이 부끄럽고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말씀 그대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이 또 전쟁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여 주시고 또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상황과 관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의 경주를 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 넘어질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 머뭇거릴지언정 아버지 안에 돌아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마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 새벽부터 아버지 안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지휘자 아버전 선생님 또한 반주자 선생님 또 우리 대원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분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역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맥주 간사절이죠. 벌써 참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얼마나 날마다 삶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적인 삶의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는 것이 그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홀로 하나님과 깊은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폐쇄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화도에 가까운 강화도에만 가더라도 폐쇄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천주교 수녀들이 나가지도 않고 거기에서만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요.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안 나가요.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가지 않아요. 그런 폐쇄 수도원이 있어요. 경북 상주인가요? 그쪽에도 폐쇄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외국인 수도사들 또 우리나라 수도사들도 거기 들어가서 오롯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도고기도,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옳은 말은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중보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고기도를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하여서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러한 기도를 해요. 한 선교사님은, 수도사님은 거기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가지 장례식도 못 치러요. 근데 거기에 몇 년 전에 불이 났죠. 그래서 프랑스 수도사가 불에 타서 사망을 하셨어요.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글을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고 참으로 힘든 것은 그 맹의순이라는 그 전도사였던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6.25 전쟁 때 거제도 포로에서 그 중공군을 북한 인민군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거기에서 병이 들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소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겼던 말씀이 뭐냐면은 시편 23편의 말이에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뭐가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이제 그 책이 그 정연희 씨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책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를까? 데이비드 블레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디언들을, 미국 국민 인디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백인들이 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 인디언들을 학살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 정말 부끄러운 사실들이 정말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모든 것에 정말 그것을 감추고 싶은,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감추는데 좀 부끄럽죠. 그 북미에도 미국에서도 그 백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인디언들을 수백만을 학살했어요. 학살했어요. 아프리카에는 안 그랬습니까? 수백만의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 참으로 말 못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행하진 그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데이비드 블레너드라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준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도 그 로키 산맥을 넘다가 그 산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데이비드 블레너드라는 사람의 생애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의 하나님은 뭐고 나의 하나님은 뭘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한 사람은 20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정말 비참한 죽음이죠. 어찌 보면 개죽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인간의 생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멸망시키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뭐에 따라? 약속과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오늘 맞았는데 6개월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시간의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으셨을 거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그 시간 속에 어려운 고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의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참으로 우리가 인간의 눈과 인간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바라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속사람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겉사람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의 부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속사람은 누구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하십니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누구나 저가 보여지는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인가 그냥 다 보시죠.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요번에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어차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누구 상견례 했을 것 같아요? 예, 은진이 상견례를 했어요. 저도 그런 게 이제 익숙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믿음의 가정이고 하다 보니까 상견례를 했는데, 감사하게 그 사돈이 저에게 참
잘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겉모습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 속마음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가 속으로는 잘 키웠고 여기까지 키워놓은데 귀한 딸을 데려가니 막 속도 상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내 속마음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7월 셋째 주에 인사하러 옵니다. 이제 전도사예요. 전도사라서 그 교회는 주일을 껴서 휴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전에 인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고 좀 그 친구는 어떤가 한번 좀 판단해 보십시오. 잘생겼나 못생겼나.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내가 이 겉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속사람이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현실의 삶의 부분, 환경의 부분이 한마디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자, 현실은 환난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환난이지만 내 겉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환난이지만 내 속사람에게 임한 것은 뭐다? 영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 겉사람은 지금 뭐를 겪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육신의 고통,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의 환난이 겉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굽혀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부분은 그 모든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의 겉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이 영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온전함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것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말씀에 선포해요. 뭐라고 뭐냐면 비로소 그가 선포하는 것이 너희가 잘 들으라. 자, 보십시오. 우리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아멘. 참 어려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온전히 분별하며 구별하며 나간다는 삶의 부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결단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영원성을 깨닫는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속사람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권력도 눈에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물 한잔 마시고 원고를 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좀 이대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잠언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여?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의 부분이 뭐냐면은, 잠언서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보셔요. 특히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 기자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가 절제예요. 뭐라고요? 절제. 두 번째가 존중이에요. 뭐라고요? 존중이에요.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뭐라고요? 화평이에요. 자,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뭐요? 세 번째 화평.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부분이 분별함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의 부분,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존중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죠. 그렇죠?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산상수훈이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무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단절됐는데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화평으로. 그래서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 절제하고 때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힘들죠. 어려워요. 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가지는 것에 온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은 결과만 봅니다. 결과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승리하면 돼요. 그 과정의 부분을 보지 않아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굉장히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화제거리가 된 참석한 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이름도 길어서 뭐 아르헨티나랑 싸우는데 아르헨티나랑 3대2로 페레스코아로 졌어요. 그런데 정말 멋있게 진 거예요. 정말 멋있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졌는데 과정이 놀라운 거예요. 처음 뭐 인구 50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선했냐? 네가 그 결과를 위해서 네가 절제의 삶을 살았냐? 네가 그 결과를 위해서 삶 속에 존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네가 온전히 존중하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삶 가운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 뭐로 여기겠다? 뭐로 여기겠다? 폐설물로 여기겠다. 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누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울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가치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이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살아왔는가, 내가 어떠한 가치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가가 비로소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또 마지막 6개월의 반년의 시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또 온전히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물질을 구하고 강건함을 구하고
온전히 잡혀지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속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치우쳐 분별하지 못하고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그냥 빠져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그 거룩한 고민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는 6개월 이 남은 2026년을 또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것들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겉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내 그 영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의 속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남은 또 반년의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는 삶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 질서를 존중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어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잔잔한 물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어찌 보면은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모습은 무엇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겉사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오직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령을 가지고 나의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함에 때로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수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가 뼈 내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주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맥주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또 저들의 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삶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9장 1절 5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외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성찬의 예식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찬의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분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아멘. 복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잔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비니라. 아멘. 받으시는 손들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식탁 위에서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성찬식을 통해서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믿음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말씀과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저희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주제 성구를 로마서 11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한 달 동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면서 또 한 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삶이 겉사람에 있지 아니하며 속사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한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직장의 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